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가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를 향해서 우리 축복의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자, 여러분에게 은혜와 생명의 빛이 충만하게 임하시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에 실지 못했던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자리에 잠시만 좀 대기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소방 훈련하는 걸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제출을 해야 되는데 소방 공무원이 우리 교회에 있어도 그걸로 안 되나 봐요. 그래서 그걸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깐 우리 유현 집사님 지시에 따라서 잠깐만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잠깐 자리에 앉아서 그냥 대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답정너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답은 정해졌으니 너는 그냥 대답하면 돼. 이것을 줄인 말이 답정너 이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답은 이미 다 정해놓고 상대방의 대답은 뭐 이렇게 그렇게 구하지 않는 거예요. 대답을 듣긴 듣지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이런 식의 대답을 이제 답정너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지요. 어떤 여자가 오빠 나 1번 옷을 입을까 2번 옷을 입을까 물어봤어요. 남편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2번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러죠. 그래? 그럼 오늘 그냥 1번 입어야 되겠다. 자, 이 대화 중에 오빠라는 사람이 어떤 의견을 이야기했든지 간에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자친구는 이미 1번 옷이 마음에 들었고 그 옷을 입을 예정이었어요. 단지 상대방이 1번 옷이 더 어울린다, 1번 옷 입으라고 얘기해 주기를 바랬을 뿐이죠. 이 여성의 질문은 자기의 생각을 확신으로 바꾸어 주기 위해서 상대방한테 대답을 물어본 것이지 자기의 생각을 바꿀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내가 듣고 싶은 대답, 그거 듣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대화하면서 별로 좋은 대화의 자세는 아니죠. 특히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할 때, 또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대화 아닙니까? 하나님하고 대화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도 답정너의 태도는 절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거기에 순종하려고 해야 되는데, 내 생각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의 태도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예레미야 42장의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나서 살아남아있는 남유다의 유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유다의 백성들의 처지는 참 힘들고 아주 곤궁한 처지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자기의 조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나서 총독이 세워지죠. 총독 그다랴가 유다의 총독으로 딱 임명이 되어서 유다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추스리면서 점점 이제 안정을 취해가던 중이었는데
왕족 중에 한 명이었던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암몬족의 사주를 받고 총독 그달랴를 암살시켜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총독과 함께 있던 소규모의 바벨론의 분견대마저 다 죽여버려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땅에 살고 있던 유다 유민들은 너무나 지금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죽인 건 아니지만 바벨론 왕이 그런 자세한 상황을 모를 거 아닙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총독과 이 수비대를 죽인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서 복수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유다 땅에, 이 황폐해진 유대 땅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가 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이집트로 지금 피신을 가면 과연 그곳에서 안전할 수 있을까? 혹시 잘못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염려들이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많이 지금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예레미야에게 우리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서 우리가 마땅히 어디로 가야 되는지, 오늘 우리 찬양에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정말 유다 백성들의 지금 상황은 너무나 미래가 불투명하고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정말 절실한 상황이었죠. 이들의 부탁을 받은 예레미야도 이 상황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10일간 간절한 마음으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10일째가 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가 이 받았던 응답을 알려주는데, 예레미야가 받아서 알려준 응답은 세 가지로 딱 정리를 할 수 있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유다 유민들에게 이 땅을 떠나지 말아라, 이 땅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너희를 심고 뽑지 않겠다. 너희들한테 내린 재난에 대해서 내가 뜻을 돌이켰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너희가 지금 바벨론 왕을 다 겁내고 있으면서 그가 보복할 걸 너희가 두려워하고 있는데, 야,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바벨론 왕도 너희를 불쌍히 여기도록 그 마음을 내가 넣어주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를 구원하고 건져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희들 지금 이집트로 가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절대 이집트로 가지 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집트로 가게 되면 내가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서 너희 이집트로 간 사람 중에 살아남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지금 정확하게 이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아멘 하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이 42장과 43장을 읽어보면 이 유다 백성들이 정말 뜻밖의 반응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예레미야한테 기도 부탁할 땐 오늘 우리 말씀처럼 그렇게 공손하게 기도를 부탁을 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자기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해놓고 정작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예레미야한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한테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거짓말합니까? 당신은 지금 우리를 바벨론 사람들의 손에 완전히 넘겨주어서 우리가 잡혀가게 만들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반발을 하게 됩니다. 자, 예레미야 43장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호사야의 아들 아스야라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말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사람들이 이야기 그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리가 없다. 오히려 지금 예레미야 당신은 전에 서기관이었던 이제 바룩이죠.
왕실 서기 같은 했던 이 바룩의 꼬드김을 받아서 자기들마저 바벨론에 다 끌려가게 만들려고 당신이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바벨론은 예루살렘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한다,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를 심판한다는 예언을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이야기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발을 합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여러분 참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반응할 것 같으면 차라리 기도 부탁을 하지 말지, 자기들 그냥 마음대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예레미야한테 그렇게 기도 부탁을 간절하게 해놓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뜻에 맞든지 안 맞든지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말해놓고 지금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다의 유민들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처지에서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했으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리 상태도 아시고 그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바라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 매일 아침 우리 이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오늘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주님 저를 좀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다 이 기도하지 않나요? 정말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미래를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뭘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우리가 이걸 잘 모릅니다. 뭐 여러분 가정뿐만 아니라 기업을 경영하시고 여러분 일하시는 분들 나한테 중요한 선택의 권한이 달려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하나님 인도하심 정말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것처럼 든든하고 그것처럼 확실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작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많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는 인도함을 받는데 누구는 난 기도해도 정말 주님의 음성도 모르겠고 헷갈리겠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비롯되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42장 43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말씀드린 세 가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는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예레미야 42장 2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하여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것은 너희 마음을 속인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는 처음에는 기도 부탁을 받았을 때는 정말 이 백성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줄 알았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은 이 사람들이 원래 그런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 백성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한테 말은 그렇게 했지만 너희들 실제로 그것은 너희들 마음을 나한테 속인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 부탁을 할 때 실제로 너희들의 마음은 이집트로 갈 생각을 다 딱 정해놓고 하고 있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든지 순종하겠다고 말하면서 너희들은 나한테 정직하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아까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답을 다 정해놨어요. 그러면서 기도 부탁한 거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유다 유민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거절하고 불순종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자기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딱 정해놨기 때문이에요. 답을 정해놓고 원하는 답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게 되면 정말 기도 응답을 잘못 받게 될 위험성이 너무나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받지 못할 때
참 하나님의 뜻이 막 헷갈릴 때는 내 뜻과 내 계획이 너무 앞설 때예요. 내 생각이 너무나 분명하고 그것이 하나님 뜻보다 앞설 때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헷갈리는 것처럼 들립니다. 내 고집, 내 생각, 내 입장이 앞서게 되면 하나님 음성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몇 번 말씀드렸는데 왜 요즘에는 옛날처럼 밤하늘의 별이 안 보일까요? 옛날 사람들의 눈이 훨씬 우리보다 좋아서 그 사람들은 막 하늘의 별자리를 찾고 막 이랬을까요? 현대에는 많은 별이 뭐 사라져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늘의 별빛보다 더 밝은 인공빛들이 너무나 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늘이 아무리 맑아도 별빛이 안 보입니다. 우리의 인위적인 생각들, 우리의 고집이 너무 강하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이 관계의 순환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입구라면 출구는 순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의 목적이 기도하는 사람의 목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입구가 순종의 출구가 다 열려 있어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통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기도는 하면서 입구는 열렸는데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출구가 닫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서 엄청난 혼란이 올 것은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삶과 태도를 조정해서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었던 이 유다 백성들은 이후에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이집트에 가면 먹고 사는 것에 문제가 없을 것 같이 생각을 하고 이집트에 가면 전쟁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긋지긋합니다. 3년 동안 포위되어 있었잖아요. 야, 이집트에 가면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진짜 가지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집트를 2번이나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피신했던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겪었던 그 전쟁과 굶주림과 전염성에서 다 전염병을 겪으면서 또다시 그걸 겪으면서 죽게 됩니다. 예레미야 42장 17절 말씀,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기도해라고 주님 이야기하셨어요. 특별히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행하신 일은 모두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은 옳은 일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자기의 마음을 잘 살펴야 돼요. 난 진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고집부리고 계획 세워도 하나님의 뜻만이 성취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자기가 주님께 맞추려고 하면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돼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정말 이 뜻대로 그 땅에 머물렀으면 그 인생 복된 인생이 되었을 것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고 멸망시키렸던 그 계획을 돌이키신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 42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해서 내 뜻을 돌이켰기 때문이다. 하나님 마음을 지금 돌이키셨대요. 근데 정말 아깝지 않습니까? 전에는 하나님이 그냥 헐어버리고 뽑아버리고 재난을 안겨주시려고 했는데 유다가 망하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이 세우고 심고 회복을 주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자기들의 알량한 고집을 내세우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있는데 이걸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 자체한테는 훨씬 더 빠른 회복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니까 고통의 시간만 더 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보다 더 좋다, 이거 터무니없는 생각입니다. 이거 허접한 생각입니다. 그 생각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가 이거였어요. 아버지,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아버지의 원대로, 그분 뜻대로 되어지는 곳에 부활이 있고, 그분 뜻대로 되어지는 곳에 승리가 있고, 그분 뜻대로 되어지는 곳에 영광과 회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르침 받은 대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네, 배운 대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 백성들이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걸 몰랐겠습니까? 다 알아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은 게 문제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42장 3절 말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길을 보이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이건 중요한 이야기니까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다 아니라. 아멘. 5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6절 말씀, 하나님의 뜻이 자기들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내 생각과 같든지 같지 않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이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되고 어떤 자세로 구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아는 대로, 자기들이 배운 대로 살지 않은 것이 문제였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배운 대로 하십시오. 아는 대로 여러분 행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0절부터 24절 말씀, 에베소 교인들한테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이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인들한테, 니네 주님한테 어떻게 배웠냐? 너희들 어떤 말씀을 들었냐? 세상의 유혹과 그 욕심에 따라서 살아가면 안 되지 않느냐? 너희들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너희들 심령이 새로워져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새 사람을 너희들 입어야 된다. 자, 이렇게 강변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정말 배운 대로, 아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거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경건의 모양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참 경건해 보이는데 이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죠.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유다 백성들의 그 이야기 42장 5절 6절 말씀은 경건의 모양은 정말 훌륭합니다. 정말 맞는 이야기예요. FM이에요. 그런데 그대로 살아갈 힘이 없는 거, 이건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이 경건의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긴 아는데 자기 뜻대로 사는 행위를 성경에서는 오만한 행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43장 2절 말씀 보면 호세아의 아들 아스야라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유다 유민들 전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만한 자라고 하나님이 딱 규정을 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이 행동에 대해서 주님이 오만함이라고 딱 규정을 합니다. 오만함은 하나님의 뜻을 알긴 알아요. 그런데 자기 판단의 기초에서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높아진 거예요. 이런 교만한 마음 상태를 지금 오만함이라고 딱 표현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내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자리로 가면 절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 뜻보다 높아져 있으면 절대 하나님 인도함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더 높은데, 권위의 근원이 나인데 어떻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 이 말씀 주시면 에이, 이 말씀은 이렇고 저 말씀은 에이, 저건 저렇고 내 상황과 내 형편은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음성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 속에 이 오만한 태도가 혹시 있다면 이건 자꾸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시편 1편에서 그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들의 길을 걷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 오만한 태도를 유지하면 안 돼요. 사실 그렇지만 우리가 가르침 받은 대로 아는 대로 신앙생활 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신앙에 있어서는 내공이 딱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내공이 없는 사람들은 말은 그럴듯하게 잘해요. 말만 들어보면 엄청 믿음 있는 것 같고 엄청 신앙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와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걸 잘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한테 오늘 말씀에서 기도 부탁을 하는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할 때마다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예레미야 42장 3절 말씀 보면 당신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길을 보이시길 원합니다. 말할 때마다 3번이나 이렇게 합니다. 2절, 3절, 5절에서 계속해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의 하나님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이 표현 자체에 뭔가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아요? 남편이 아이들한테 막 그럴 때 있죠. 야, 니네 엄마 왜 저러냐? 여기에는 이미 거리감을 두고 있잖아요.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얘기할 때 그래서 일부러 이야기합니다. 너희 하나님이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해 줍니다. 42장 4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물은 여호와께서 나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말하리라. 예레미야는 백성들한테 자꾸 이야기해 주는, 야, 너희의 하나님이야, 너희의 하나님. 하나님을 생각할 때 너희와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크게 원하고 바라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훨씬 강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경건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지도 못하고 그분을 잘 알지도 못하고 그분과의 관계가 가깝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하고 거리두기를 일부러 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하고 굉장히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느끼고 고백하면 자기의 일상이 망가지고 자기가 살아가는 자기 삶이 굉장히 재미가 없어지고 굉장히 손해가 될 것처럼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평소에 뭘 하면서 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면서 내 일상에 손해본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면 내 인생에 정말 재미가 없어지고 손해보는 인생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신앙생활 왜 하는 겁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일까? 아니면 마귀로부터 온 생각일까?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주중에 여러분 이거 큐티 하시고 주중 예배 들으시는 분들은 북이스라엘, 요즘 열왕기 말씀에 보면 우리 북이스라엘의 고질적인 문제가 여로보암의 죄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예루살렘에서 예배 잘 드리면 나한테 손해다라는 생각이 여로보암의 죄라고 그랬습니다.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은 나눠졌는데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남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1년에 3번은 예루살렘에 가서 꼭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생각을 할 때 우리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가서 자꾸 그곳에서 예배를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남유다의 왕조 다윗 왕조에 충성을 하게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베델과 단이라는 두 도시에 금송아지를 탁 만들고 이것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거기까지 힘들게 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하라고 이야기해서 이때부터 여로보암의 죄라는 것이 생기게 되었는데, 여로보암의 죄를 한마디로 딱 규정을 하면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나한테 손해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 인생은 망할 거다. 이 생각을 가진 게 여로보암의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손해입니까? 성경에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 인생은 재미없어진다고 성경에 이야기합니까? 그럼 다윗은 미쳤습니까? 정신병자입니까? 왜 자기는 주의 궁전에서 산다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주의 궁전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성전의 문지기로만 살아가도 자기는 훨씬 좋습니다. 왜 그 고백할까요? 여러분, 이 생각은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형통하는 그 인생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경 그 이야기 하잖아요. 성경 어디에서 여러분 이 반론 한번 갖고 와보세요. 어디에서 성경적인 생각입니까? 오히려 충성하면 손해고 말씀대로 살면 손해라는 그 생각이 여로보암을 망하게 만들고 북이스라엘 역사 내내 그들에게 심판과 저주가 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 생각이에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하고 거리 두기를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만하세요. 코로나도 끝났잖아요. 네. 여러분,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가 대제사장 집에 들어가 보잖아요. 그때 예수님하고 멀찍이 떨어져서 들어가서 탁 앉게 됩니다. 그날 베드로 뭐합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게 됩니다. 그날 낮에 남들이 다 주님 모른다고 주님 모른다고 부인할지라도 저는 절대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했지만, 그날 밤에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해요. 근데 그 성경 말씀을 딱 보면 예수님하고 멀찍이 거리를 두고 베드로가 가서 앉습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거리를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경건의 능력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 심령에는 경건의 능력이 더 생기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고, 하나님하고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말씀대로 훨씬 더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